봄과 가을은 결혼의 계절로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주 동안 연이어서 결혼식이 있었고요. 돌아오는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에 두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또 12시와 2시에 두 가정의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이러한 결혼식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왕과 그리고 왕후가 될 그러한 왕후의 예비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리켜 왕에 대한 시편이기 때문에 제왕시에 속하고 그리고 결혼의 노래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들의 결혼이 많은 하객들 앞에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혼식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크게 이 시편 45편에 대한 큰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절은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2절부터 8절은 신랑의 입장과 함께 그 신랑에게 전하는 권면 그리고 그 신랑을 향한 칭찬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은 이러한 신랑의 입장이 끝나고 신부의 입장과 함께 신부를 향한 권면 그리고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과 17절은 이 글의 결론인데요. 그 결론은 그의 자녀들이 잘 된다. 그리고 그의 왕이 아름답게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왕과 왕후에 대한 칭찬으로 그리고 축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도 좋고 또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1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인의 소개이고 이 시를 쓰고 있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저자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글솜씨가 참 뛰어난 시인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오늘 이 글을 왕을 위하여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보면서 그냥 억지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 결혼식을 보면서 내가 참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내가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인데 오늘 신랑인 이 왕을 위해서 이 시를 쓰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에 대한 소개인데요. 2절을 보시면 신랑인 왕을 입장을 시킵니다. 신랑 입장 하잖아요. 신랑은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그리고 은혜로 입술에 머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신체적으로 참 품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 신체가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신체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아름다움이 있다, 말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과 인격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지요. 왕이 가장 조심할 부분은 말이며 왕의 진면목은 말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왕만 그러겠습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은 겉은 아주 아름다운데 말이 아름답지 않으면 아니죠. 왕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3절부터 5절은 신랑에게 주는 주례사의 권면과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왕을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가 왕에 대해서 같이 배웠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요구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용사입니다. 즉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이 나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의도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의 역할은 용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대신해 싸우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유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갖춰야 될 덕목은 바로 진리와 온유와 공의입니다. 여기서 온유란 단어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자비 혹은 겸손이라고 되어 있고, 그 히브리어 단어는 이러한 겸손과 자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은 갑작스레 우리의 시선을 그 신랑인 왕에게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급작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왕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왕이 갖게 되는 보좌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 수 있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갖는 권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왕의 주권자는, 지배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왕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왕이 하나님인가 보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분명한 왕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왕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만큼은 그 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에게서 기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도덕적 자질로서 7절에 보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함이 나타납니다. 즉 왕은 의로운 행동은 사랑하고 악한 짓은 미워해야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은 이러한 신랑인 왕의 향기와 기쁨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칭찬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랑에 대한 소개와 권면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입장해야 되죠? 신부. 신부 입장.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9절에서 시인은 신부를 입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도 결혼식을 하고, 다음 주에도 결혼식 하는데, 저는 먼저 이제 저 개별적으로는 이제 결혼식에 가게 되면 맨 처음에 들리는 곳, 때로는 신랑에게 또 신랑 부모님에게 인사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아니면 혹은 먼저 신부에게 갑니다. 신부에게 가면 신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지난주 신부 대기실은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신부가 저 안에 중간에 딱 멋지게 그 아름다운 의자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 앉아 있는 모습은 왕후의 모습입니다. 찬란한 드레스를 입고 때로는 왕관을 쓰고 있는 그의 모습은 역시나 왕후입니다. 많은 들러리들과 많은 친구들,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그 옆에서 서 있을 때 사진 기사는 찰카닥 사진을 찍어댑니다. 그의 주인공, 그 주인공은 바로 신부입니다. 한 30분 이제 앉아 있으면, 몇 분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앉아 있으면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제 에스코트 하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이제 신부 입장을 준비시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아빠와 함께 입장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예식장 보니까 막 하늘에서 천사처럼 선녀처럼 쭉 내려오기도 하고, 이처럼 아름답게 등장을 합니다. 입장하기 위해서, 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은 역시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지요. 10절에서 11절은 신부에게 주는 주례사입니다. 권면입니다. 신부야, 결혼했으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봐라. 그리고 봐라. 들어라. 그리고 보라.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듣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옛날에 시집을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지내라고 하지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시집을 한번 가면 이제 그 친정은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즉 백성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왕후는 이방인, 즉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가는데 아버지만 잊어버려라, 네 친정을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너의 백성까지 왕후가 되는데 잊어버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신부가 되는 이 왕후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당시에 다윗이나 솔로몬도 이러한 이방인, 즉 정략적인 결혼을 할 때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은 이러한 즉 이렇게 사는 것, 즉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들어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너의 백성과 너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이것이 바로 신랑에게, 왕에게 사랑을 받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내 주인이니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남편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너무 보수적이고 진부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 남편을 존경하는 이러한 자세와 연결을 시켜도 무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12절로 가보시면 신부인 왕후의 영광을 묘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두로의 딸은 하객으로 보입니다. 두로의 딸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한 사람도 그 신부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은 신부의 영광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13절에서는 그가 입은 옷을, 그의 모든 영광을 금으로 수놓은 옷으로 드러냈습니다.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14절에서는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그녀가 입은 옷은 무슨 옷이죠? 수놓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저를 보시죠.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오늘 아침부터 머리 손질하고 목욕하고 머리 손질하고 준비합니다. 드레스 딱 입어보고, 이 드레스가 마치 금으로 수놓은 옷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식이 끝나고 나면 예쁜 수놓은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한복을 입게 되지요. 그리고 패백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객들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갑니다. 요즘 같으면 신혼여행을 갔다가 그리고 예비된 가정으로, 집으로, 이제 신혼집으로 가서 살게 된다. 왕에게 왕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7절은 결론입니다. 신랑 신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결혼이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은 더 어렵잖아요. 수많은 위기가 있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왕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온 세계적으로 위험을 떨치게 될 것이고, 만세에 즉 시간적으로, 즉 온 세계란 공간적으로, 그리고 만세는 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되어서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당신들을 칭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칭송하게 되는 이러한 시편으로 오늘 시는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체적인 오늘 시편 45편의 내용 설명입니다. 자, 이제 적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적용을 이러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가 시편에 실려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이 시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시는 왕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왕을 위한 시편이, 왕을 위해서 지은 시편이 시편에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왕의 결혼 노래입니다. 왕의 결혼 축하 노래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시를 무조건 세상적인 시라고 간주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삶 자체가 종교적이었기 때문이죠. 더욱이 이스라엘의 왕과 왕의 행동, 그리고 왕의 정사에 관한 것은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확실한 근거는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6절과 7절을 싹 빼버리면 저는 이 시편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6절과 7절이 있으므로 급작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왕에서 하나님으로 옮김으로써 이 시를 규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것은 결혼하는 왕과 왕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칭찬하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시편에 들 수 있다. 왕과 하나님은 엄격히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을 오늘 7절에 보면 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세상의 왕도, 아무리 훌륭한 세상의 지도자도, 대통령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해야 하는 한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또한 왕이 누리는 존귀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왕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때 사울처럼, 그 순간 다윗처럼, 때로는 솔몬처럼 수많은 여로보암과 같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왕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역사는 분명히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인이 왕의 결혼식과 같은 즐거운 행사를 고도의 세련된 문체로 아름답고 감명 깊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왕의 임무는 이런 결혼식과 같은 일을 거행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고 경하를 받고 경배를 받는, 그리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도 같이 나눈 것처럼, 어젯밤에도 나눈 것처럼 왕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왜냐하면 이미 500년 전에 모세율법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설립해 주셨고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울 것이고 너희의 백성 중에서 세울 것이며 그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돈을 많이 두지 말고 군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왕의 제도를 신설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자기의 권력을 행사함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인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왕이 지켜야 되는 원리는 오늘 4절에 기록된 대로 진리와 온유와 공의이고 7절의 말씀처럼 정의는 사랑하고 악은 미워함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진리와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다스려야 합니다. 지도자의 정치 원리가 개인 윤리의 기본인 공평을 무시하거나 사회 윤리의 원칙인 정의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런 지도자는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는 공평에서 어긋나지 말아야 하고 그의 위험은 그 자신이 입은 옷 색깔이나 아름다운 옷으로나 명품으로나 그의 무력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겸손과 정의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도 불공평하다거나 불법이 행한다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정치가 정의에서 어긋나면 많은 국민들과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국민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 아래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